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명령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내용이 5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여기에 바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신의 광야에서 진행을 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 내용은 실제로 순종하는 장면이고, 네 번째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다 행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이 이렇게 증거되어졌던 내용들, 지켜졌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미 유월절 개념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모든 첫 애굽인은 죽이는 장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애굽신을 다 멸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테면 저주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 1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는 유월절 지킬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것들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 나라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처음 것을 다 주겠다, 그 얘기는 애굽 전체를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바로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자에게 재앙이 넘어가요. 그 재앙은 육적인 내용으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에 재앙이 임한 거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는 것으로 유월절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런 재앙,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담당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를 마귀에서 마귀를 멸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이 유월절의 개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구원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바로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어떤 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지켜야 되고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2장에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할례 받은 후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시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뼈도 꺾지 말되.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는데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자는 뭘 받은 후에? 그래서 44절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다.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안 된다. 그래서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이렇게 동일한 공정한 그런 내용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온 민족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십자가의 그림자,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를테면 어린 양의 이렇던 고기를 먹을 때 12장 46절에 보니까 집 밖으로 내지도 말고 뭐도 꺾지 말라?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바로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예표가 뭐냐면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의 시작이 구약성경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시작도 출애굽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결도 출애굽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유월절을 3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 돌아가실 때 뭘 계산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타이밍을 그대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뭐가 지금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 날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인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그 시간을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어디를 보냐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몇이다? 6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 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 죽일 계획을 쫙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17절 유월절이 되는 날 그들이 예수를 맡기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다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19장 18절 쫙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6월절 그 날 31일 이날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지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리를 꺾어서 지금 안식일이 나오니까 빨리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해요. 자, 그런데 32절 잘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죽여요?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밑에 발판이 있는데 다리를 꺾게 되면은 다리가 축 처지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요, 바로.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것은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으는데 3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어요, 안 꺾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하는 내용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탄이는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그냥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 아예 하지 못하도록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이 사망했다는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자, 이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36절 다 같이 시작. 예, 그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로 본 거죠. 그리고 유월절날 맞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죽는 그 현장에서도 뼈가 꺾지 않는다. 그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언됐던 내용을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개념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하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유월절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와서 있는 이방인들, 거류하는 모든 내용, 단 조건은 있어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야 되니까 할례는 받아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한다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대의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 유월절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9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다 이제 지켰어요. 1월 14일, 정월 14일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장보다도 유월절이 가장 순서대로는 먼저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켜졌는데 문제는 6절입니다. 자, 6절. 민수기서 9장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대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은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참석하고 싶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럴 때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일날 모세와 아론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냐. 그러면은 아니 문제는 시체를 접촉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된다. 이 내용은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 특히 레위기서 21장 11절의 경우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시체도 제사장은 만지지 말라는 그런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 그러면은 바로 죄의 싹슨 사망, 그러니까 바로 가장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체.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다른 말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그 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까지 진행을 하냐면은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왜 그러냐면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나도 모르게 터치를 하면은 부정하게 되니까 터치한다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게 해서 회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만큼 지금 죽음,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민수기서 19장 요거 잠깐 보고 올라오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정하거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13절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느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접촉을 해서 하필이면 부정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 회중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근데 문제는 유월절 못 지키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못 지키니까 그날로 달려와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항변을, 아니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데 부정케 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들이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예배 한번 안 드리니까 빠졌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요. 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는 와가지고 그 억울함을 즉시 와서 호소해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그 시간을 왜 이렇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이런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들이밀고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는 적극적인 내용을 지금 이 못 드린 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포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뭐하리라?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이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어쨌든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이렇게 한번 따릅니다. 기다리라. 그 얘기는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원문 내용은 똑바로 서서 기다려,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네, 똑바로 지금 예배자 자리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모세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듣겠다. 여기에 지도자의 자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기준이 돼야지 지도자 마음대로 안 된다 된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은 내 경험, 내 방법, 내 계획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와서 이제 자기 그 왕한테 와가지고 제가 고국을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할 때 잠깐 묵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도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까요? 그러려면은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도 늘 무슨 일을 할 때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즉각 기도합니다. 눈은 벌떡벌떡 뜨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지금 기도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신데요? 물어보고 저는 묻고 듣는 가운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말씀하실까? 나도 기대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 거기까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됐더라도 지켜야 돼. 그리고 여행이 먼 여행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한번 따릅니다.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한번 따릅니다. 다 지키되 마땅히 지키되 유월절을 다 지켜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아니 부정했더라도 지켜야 되고 먼 여행 갔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요즘에는 이런 게 확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절에 대부분 성도님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내려간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예배 드린 건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그런 어떤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대안을 제시합니다. 못 드렸니? 1월 14일에 너희가 못 드렸니? 그러면은 한 달 뒤에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뭐해라? 지켜라. 그래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어라. 그러면은 여기서 무교병과 쓴나물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이 되기 위해서 뭐를 거쳐야 돼요? 그럼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현지 앞에 있는 고난보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은 고난이 될 수가 없다.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모든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느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여. 그 고난 자체는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 모든 규례를 다 지켜라. 자, 그런데 13절 경고입니다. 경고. 1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놓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저주는 기존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또 반복하죠. 두 번. 정결하고도 그 얘기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을 가지 않고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지금으로 본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의를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얘기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격이 모든 내용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배를 빠지냐고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고 옆에 교회를 가버려. 옛날에는 아니 우리 다 이게 아실 분만은 아실 거예요. 수찬정지 아세요? 심각하네. 성찬을 먹는 일에 사모님이 이제 이를테면 주일날 빠졌어. 그러면은 빠져서는 안 될 분이 저분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사모님은 3달 동안 성찬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사모님 앞으로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모님 시험 당하지 마세요. 네. 지금 세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지니. 자,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러면은 그때 맞아. 내가 이를테면 주의를 너무 경히 여기고 아니면 또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러한 징계가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이를 통해서 정말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기간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회개의 기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보면은 그냥 안 받아줘. 기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명증서를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만저만해서 이를테면 이사를 갔으니 지금까지 제가 이분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세례는 언제 줬고 집사 직분은 언제 줬고 요 아주 그냥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들을 맡아서 어떻게 이를테면은 섬겼고 요걸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교적부에다 다 써서 갖다 줘. 그럼 이분은 이런 신앙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준다 그 말. 연이어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에이 뭐 여기만 없어 그러면은 그런 분 오면은 안 받아준다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막 이곳에서도 세워지고 저곳에서 세워지니까 교회에서 수찬정지 그러면은 남겠어요 나가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오라 오지 마세요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한 시간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고의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정결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예 공동체에서 권리를 박탈해버려. 이것을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그래서 그 죄를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저 죄가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본다면 예배 한번 잘못 드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 구약적 개념으로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경고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든 어떤 내용이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본토인이나 잠깐 들린 그런 사람이나 할례만 받으면 모두 다 어디 참여할 수 있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줘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례 정도가 아니라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구약에서는 제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서 매번 절기를 지키고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다시 뭐라고요? 단번에, 또 영원히, 시작, 단번에 영원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1년간 드릴 때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것을 뿌려 육체를 정결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겠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26절, 9장 26절 보면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거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애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떻게 온전케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거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다도 그래요? 마음과 저희 생각에 기록해.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문제 가지고 누구도 hir난할 수 없기만. 그래서 18절 이것을 사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자, 이제 10장 19절 그러므로 여기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는데 죄인이 들어가면 직사잖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것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절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길, 산길.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놓여진 것을, 자, 다시 거꾸로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뭐한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때를 따라
뭐를 얻어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 은혜, 내가 받아야 할 자격도 없어요. 받아야 할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받을 자격도, 내가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를 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마다 다 죽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월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구약으로 본다면, 이것을 신약으로 본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을 지킨 그런 자들은 이미 재앙이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데, 그것을 그냥 부정했기 때문에,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가지 못하니까 억울해서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할 때 타국이든 그런 부정한 그런 어떤 자든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 달 뒤 2월 14일에 드리면은 내가 똑같이 정한 시간에 놓친 그 자들에게 했던 그 은혜를 똑같은 내용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은혜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거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원의 약속에 따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따른 주어진 모든 분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이제 첫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순종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이루놓으신 모든 재앙이 없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심판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달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제2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동일한 은혜가 임한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에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은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앞길에 놓여지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요,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